이제 시편 119편의 거의 최종적인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2개의 연 중에 오늘은 21번째 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고 다음 주 수요일이면 시편 119편 강해를 끝을 맺습니다. 오늘 161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119편의 거의 마지막 시점에 이르렀는데도 무슨 말로 시작을 합니까?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한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시편이 이 시편 119편 기자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시편을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그의 삶에 이 고난 같은 현실이 늘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오늘 21번째 연에 와서는 제일 먼저 시작하는 언급이 고관들이 자기를 핍박한다. 그런 말로 시편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거나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원래 의미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한다라는 말입니다. 고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예나 지금이나 권력은 권력 없는 사람을 짓누릅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이유 없이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입니다. 시편 기자가 살던 그 시대에는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었겠죠. 만약에 칼빈 선생의 말처럼 이것이 다윗의 시편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공감이 갈 만합니다. 다윗은 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울의 권세와 또 사울의 주변에 있었던 그 고위 고관들이 함께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핍박했던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논리적인 타당성에 근거해서 사람을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힘으로 이유를 불문하고 이유라고 딱 하는 것은 약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 권력은 항상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관들의 권력이 갖고 있는 속성은 무엇이겠습니까? 공포를 주는 것입니다. 공포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권력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들어오는 생각이 불안한 겁니다. 공포입니다. 저들의 권세로 나의 생사 여탈권을 움직이지 않을까. 나의 생명의 생명의 그 존재 지속성이라든가 나의 그 생존의 문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모든 권력이 가진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시편 기자 역시 이 세상의 권세 앞에서 정말 마치 초라한 병아리처럼 그렇게 놓여 있는 자신의 모습을 실존적인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권력의 고관들의 그 권력에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핍박하는 저들의 핍박 앞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 보니까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외하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좀 더 직접적인 번역을 하면은 주의 말씀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힘이 사실은 공포고 더 두려움을 가중시키는 두려움의 실체처럼 자신의 현실 앞에 놓여 있는데 이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더 두렵습니다.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삶의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인 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편 기자와 동일한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공포를 줍니까? 얼마나 불안을 가중시키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세우고,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없으면 너의 삶은 의미가 없고 너의 삶은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유무원의 압박과 그 공포 속에서 사는 것이 인간의 실존.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러나 이 말씀 앞에서, 이 현실 앞에서 주만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인식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의 창고에 쌓아둘 곡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창고를 짓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혼을 죽이시는, 내 영혼을 살리고 죽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 존재의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정확한 본질임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일깨우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여기서 주의 말씀만이 나의 두려움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전체를 보면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특별히 시편 27편 1절에 보면 그것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신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힘 앞에 신자들이 날마다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경외하는,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유일한 대상입니다.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 앞에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유일한 대상임을 시편 기자는 밝힙니다. 이렇게 시편을 시작을 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는 162절에서는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을 확장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162절에 보니까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여기 161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162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시편 기자는 이 고관들,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정확하게. 그러나 세상의 힘을 가진 이 고관들은 시편 119편 23절에 보면 거기 고관들이 앉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관들이 앉아서 자기를 비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실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과의 그런 그 관계성 속에서 시편 기자가 오히려 자기에게 공포를 주는 이 세상의 공포에 무릎을 꿇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참된 경외의 대상임을 알고 두려움의 대상인 줄 알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산 결과로 아마 그의 여기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기 탈취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전리품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얻는 획득물이죠. 전리품인데 마치 시편 기자는 그런 전쟁과 같은 지금 세상의 그 권세와 세상의 두려움의 현실 앞에서 매일매일 살아온 시절이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었죠. 영적인 전쟁의 현장이었음을 우리가 16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도 그런 영적인 전투의 현장 속에서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고관들 앞에서, 세상의 권세 앞에서 오히려 그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신자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어떤 승리의 결과물들을 시편 기자에게 허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162절에 보니까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다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수준에까지 갑니다. 희한한 것은요, 이런 고난의 현실인데 처음에 이 고관들이 자기를 핍박하는, 까닭없이 핍박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실인데 이 현실이 이상하게도 주의 말씀을 더욱 경외하게 만들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서 우리도 사실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 세상의 삶의 현실이 얼마나 고단한 현실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 위기라고 하는 그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만 그것도 힘들지만 그것과 함께 관련된 여러 가지 파생된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날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경을 읽어보면 기독교는 이 고난으로 항상 끝을 내는 적이 없어요. 고난의 현실로 그냥 끝 이렇게 피어리어드를 찍은 적이 없어요. 여기 161절에 고난들의 이유 없는 그 핍박, 고관들의 이유 없는 핍박이 원인이 되었지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을 경외하다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수준에까지 다다르게 돼요. 그리고 또 어디까지 경지에 나가냐 하면 163절에 보면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관들의 핍박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 깊은 깊은 차원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시편 기자가 시로 고백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한 맛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처음에는 주의 말씀의 그 두려움 161절에 주의 말씀의 두려움의 맛을 느끼다가 162절에서는 주의 말씀의 즐거움을 맛보고 163절에서는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맛을 맛보고 여기 또 사랑한다는 말은 163절에도 나오고 165절에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참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고관들의 핍박으로 시작됐는데 오히려 고관들의 핍박이 부끄러울 정도로 오히려 고관들의 핍박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데 첩경이 된 것처럼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말이 세 번이나 등장해요. 163절, 165절, 167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더 강조하죠. 더 강조해요.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참 우리의 인생이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출입구에 문을 들어가는데 이 고난의 출입구는 고난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두려워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되심을 더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지에까지 가고요. 164절을 보면은요, 어떤 최고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164절을 보시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여기 7번 주를 찬양합니다가 문장에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164절에. 그러니까 사실은 점점 엑스컬레이터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고관들의 이 핍박. 고관들의 이유 없는 까닭 없는 핍박. 이것이 사실은 고관들의 이유 없는 핍박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억울하죠. 이유라도 있으면
원인이라도 있으면 좀 덜 답답할 텐데 얼마나 이게 애매한 고난이고 얼마나 억울한 고난입니까? 더 많은 억울함들이 있었을 텐데 오히려 이런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경외와 사랑과 즐거움과 그리고 최상의 자리 여호와의 말씀을 찬양하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4세기에 우리 기독교의 초석을 놓았던 많이 알려주신 분이죠.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시는 분이 고백록을 썼습니다. 고백록 1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에 제일 먼저 그가 고백한 것이 있어요. 그 고백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 주여, 제일 처음의 시작이 오 주여,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크게 찬양 받으실 만합니다. 찬양으로 시작을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고백록인데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자기의 존재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의 가장 큰 위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의 위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제일 먼저 고백하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조금 내용 그 다음 구절에 가면 피조물의 한 부분인 인간이 당신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에베소서 1장의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그 긴 서술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였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시편 기자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혹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편안하고 순적한 그런 조건과 정황 속에서 이 고백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고관들이라고 하는 정말 피할 데 없는 그들의 권세의 힘 앞에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난당하는 그 현실들 속에서 이 고백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위대한 것은, 그리고 신자의 삶이 위대한 것은 바로 여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떠한 세상의 일들, 힘든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슬픈 일들, 그런 일들로 우리의 신앙의 그것으로 끝나는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끝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관들의 거짓으로, 고관들의 이유 없는 핍박으로, 여기 참 164절, 163절을 보시면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체험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이 고관들의 핍박과 그 두려움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오히려 주님 말씀만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전리품도 생겼고요. 그 다음에 163절에 자기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확신? 나는 이제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거짓이라는 것을 그냥 거짓을 미워하면 되는데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는요, 이게 임퍼펙트예요. 그러니까 계속 싫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이 얘기는 거짓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와 대비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율법과 대비되는 것이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지 않는 이 세상은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그 거짓을 철저하게 자기는 구별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미워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라는 것이 거짓을 다 미워한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이 절대성의 절대적 기준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상대화시키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만이 드러난다는 거죠. 자기는 그 율법만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64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루 7번씩. 이 하루 7번씩. 원래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7번씩 하루에 7번씩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래요. 아침에 이제 십계명을 읽는데 십계명을 읽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십계명을 먼저 읽는데 읽기 전에 2번을 할렐 찬양을 한다 그럽니다. 할랄 찬양을 해요. 2번을 찬양하고 끝나고 나서 찬양을 해요. 3번이죠. 그 저녁 때 또 십계명을 읽으면서 십계명 읽기 전에 2번을 또 한다 그래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2번, 중간에 1번, 여기서 총 하루 7번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164절을 하루 7번씩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보다는 7번이라는 것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편 기자가 자신의 삶의 매일매일의 순간순간 1초 1각이 날마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내가 하루 7번씩 나의 인생 전체가,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내가 비록 일상을 살아가고 있고 구체적으로 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신앙적인 용어, 종교적인 용어를 쓰지 않지만 그러나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신자의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168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168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나이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행위가,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요, 그의 일상적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그 하나님 앞에, 칼빈 선생님께서 자주 말씀했었던 그 코람 데오,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행위라는 말을 쓸 때 우리 사람들은 이런 인식을 해요. 행위 그러면 속마음은 따로, 속의 심령 따로, 마음은 따로, 행위는 겉에 드러나는 거,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오늘 이 21번째 연에서는 시편 기자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와 우리의 마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가 여기에서 자기의 영혼, 자기의 마음, 이런 표현들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161절에 보면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이렇게 쓰죠.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그의 마음과 그의 행위, 그러면 그의 마음과 그의 행위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그의 찬양은 그냥 입으로만 읊조리는 그런 찬송이 아니라 그의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찬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167절은 또 어떻게 씁니까? 좀 다른 말인데, 영혼, 161절에서는 마음이라고 썼는데 167절에서는 내 영혼이. 그러니까 168절에 나오는 그 나의 모든 행위는 그의 전 마음과 그의 전 영혼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기에 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 속,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보는 그 일. 사람들이 외모 지향적이잖아요. 외모를 생각하잖아요. 자신의 외적인 체면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점점 더 세상은 그렇게 외형화되고 외모 지상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은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의 속은 썩어가고 무너져 내리는데, 외형만 이렇게 괜찮고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괜찮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속은 안 밝히고 겉으로만 드러나고 겉으로만 웃고 겉으로만 이렇게 교양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으로 그냥 내가 그렇게 보여서 저 사람 뭐 괜찮구나. 나도 괜찮아.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를 괜찮다고 인식하는 그 인식에 나도 맞추어서 나도 괜찮은 삶을 살고 있지. 이렇게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그런 삶은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파스칼이 그랬죠.
사람은 갈대라고, 생각하는 갈대라고. 갈대가 뭐겠어요? 사람의 마음이죠.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옛날에 노자가 그랬다든가 누가 그랬다든가 중국의 유명한 성현이 저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느냐? 네,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흔들리느냐? 저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아니다. 네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원이에요. 근원. 우리의 외적인 형태의 사람들이 외적인 상황에서 안주하고 살아가는 삶이 신앙적인 삶이 아닙니다. 자꾸 그런 쪽으로 외적인 형식으로 자신의 삶의 신앙생활의 만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금방 우리의 영적인 실체가 폭로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예배를 자주 못 모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견 타당해 보이는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여기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의 문제요, 영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종교적인 우리의 행사가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도전과 자극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런 것으로만 신앙적 확인을 한다면 종교적 행사로만 종교적인 일들로만 우리의 신앙적 확인을 한다면 확인을 해왔다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는 주의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것과 상관없이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것도 우리의 영혼이 있는 곳이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곳에서도 영혼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없어도 나 혼자 있어도 내 영혼은 활동하고 있어요. 신앙은 그래서 전 영역적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런 코로나의 외적인 이런 종교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영혼은 너희들이 혼자 있을 때 종교적 행사로 너희들의 신앙 생활을 지켜왔다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너희들 한번 혼자 있을 때 부부들이 요즘에 둘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부부 둘이 있을 때 그 영혼은 어떤 것인가? 영혼은 그때는 없나요? 종교적인 행사 할 때만 영혼이 있나요? 인간의 존재가 여러분들 저 유체 이탈을 시킵니까? 영혼은 집에 있고 교회만 육체에 있고 아니면 육체를 집에 있고 영혼은 교회에 와 있고 영혼은 교회에다가 다 두셨습니까? 그리고 육체만 여러분들의 일상 집에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영혼이라는 말, 마음이라는 말을 여기에서 썼지만은요, 시편 119편에 21번이 나왔습니다. 여기, 그리고 지난번에도 확인했는데 전심으로 주를 쫓습니다. 전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영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과 육신을 분리해서 살지 않도록 하셨어요. 가끔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참 종교적인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 거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해서 나의 영혼은 신앙생활이 완전히 무로 돌아가는 것인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우리의 신앙의 큰 전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실존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 자체에서 거기에서부터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외적인 종교 의식적 행사에 불과하지 않았다.
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가 나의 영혼이, 나의 전 마음이 전심으로, 나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 시편 기자가 사실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고관들의 이유 없는 핍박이라고 하는 그 정황 속에 놓여 있지만 사실은 마음만 붙잡으면, 이 세상에 어떤 시험도 우리가 마음만, 심령만 강건하다면, 영혼만 강건하다면 무서울 곳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물으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고관들의 이유 없는 핍박, 세상의 어떤 좀 확대해서 얘기하면 세상의 고난과 환난은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보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훌륭한 선생님이죠. 여기 시편 기자가 이 이야기를, 고관들의 핍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그러니까 163절까지는 자기의 주관적인 고백이에요. 주관적인 고백인데 164절까지가 자기의 주관적인 고백이에요. 그 고관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간 사실을, 찬양하는 사실을 자기의 주관적인 고백인데 165절은 객관화시키는다. 이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이 시편을 읽는 모든 독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모두에게, 공동체 모두에게 이제 객관적으로 진술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큰 평안이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큰 평안이 이거 히브리어에서도 제일 문장 앞에 나와 있어요. 문장 서두에. 그래서 사실 큰 평안이라는 말, 히브리어는 문장에 크게 두 가지 문장밖에 없어요. 동사문과 명사문이라는 건데, 동사가 나오면 평상시 일반 문장, 영어식으로 하면 평서문입니다. 그게 일반 문장인데, 그래서 동사를 제외하고 다른 문장이 들었으면, 다른 품사가 들었으면 다 강조해요. 그런데 이 형용사와 부사가 들어갔다고요. 큰 평안, 명사와 부사와 명사가 드러난 거예요. 큰 평안을 제일 먼저. 근데 그 큰 평안은 누구의 것이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주어진다. 시편 기자는 신앙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고난과 핍박과 유의 없는 그 억울한 핍박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큰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 시편을 읽는 모든 독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삶에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찬양하고 그를 즐거워한다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평안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을 것이다. 우리의 심령을 장악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이 없다는 것은 뭐 거칠 것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장애물같이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 장애물이라고 하는, 이 믹소홀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반대의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던 그 내용 속에 예레미야 6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반대의 경우인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강조죠.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이 똑같은 말이에요. 165절에 장애물과 같은 말입니다. 너희에게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둘 것인데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들이 얼마나 이 혈연의 관계 아닙니까? 거기 장애물을 두겠다는 거예요.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진단해 나갈 때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진단해야 되는가? 내가 사람들의 교양에 이렇게 말하는데 실수가 많지, 말하는 거 실수 이런 거 고쳐야 되고, 이거 고쳐. 이것도 중요해요. 말하는 매너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합니다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가? 내가 주의 법 앞에 있는가? 내가 주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여기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말씀 앞에 주 앞에 있는가? 거기에서부터 걸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다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담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장애물들이 있다는 장애물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게 좋지 않은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넘어가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넘어가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는 그래서 하는 방식이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관성이 돼요. 그게 습관이 돼버린다. 자꾸 내 영혼을 탐사해요. 내 영혼은 말씀의 히브리서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 들어오는 이 실상 앞에 놓여야 돼요. 나의 영혼과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어야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장애물이 거기 생기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는데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다 걸려 넘어진다는. 에스겔서에서도 나와요.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166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구원이라는 말을 써죠. 구원이라는 말이 주의 구원을 바란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구원과는 이런 거예요.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구원이 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의 계명들을 행하는 거예요. 주의 계명들을 행하는 것이 주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현실적 구원의 경험은 주의 계명들을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편 119편 21년 21번째 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놓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것을 드러내놓고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다 있으니 주의 말씀에 비달해 내 영혼이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비달해서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내가 참 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우리의 생애를 사는 그날 동안 말씀의 은혜가 내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찾고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요? 나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주님을 향하고 있는 건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것인지,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린 이것을 떠나서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